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방청객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마을 ASMR, 네. 오늘 또 윤진영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일단 오늘은 유튜브로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저번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유튜브로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출석 체크 이렇게 이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느낌이나 이렇게 나눔 같은 거 넣어주시면 네, 그거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팡님 오셨고요. 네. 쭉쭉킴. 네. 여러분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모르겠네. 네. 선영로님, 조예은님, 네. 리리리님, 네. 주영은님, 네. 김한글과 힙합시료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보아즈님은 왜 오셨지?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을 듣다가 원래 교육자 세 명과 네, 일반 청년 대표 해가지고 우리 참여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일반 언어를 목사들은 모른다. 그래서 설교자와 사회를 볼 목사 빼고 바꾸자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오늘 청년 두 분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많이 해보신 우리 이장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높은뜻 광성교회 신혼 브릿지 섬기고 있는 박치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감사하게 예배에서 저희 아내가 간사로 섬기고 있어서 항상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청년부에 있었던 양재호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 대타 전문으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트로가 너무 치명적이었다고 했는데 그 ASMR 목소리는 누구죠? 에일리언이요. 네? 네? 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네, 아무튼 네, 제가 쳐다봤던 그분이고요. 네, 네 재호 형 뉴페이스 반갑습니다라고 댓글 해주셨고요. 네, 오늘도 30분 정도 할 예정이고요. 먼저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랑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8월 15일 뭐 설교 인트로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광복절 날 설교하는 게 진짜 힘든데 맡으셨을 때 첫 기분이 어땠는지 이 본문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할 때 앞에도 잠깐 나누긴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이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해갖고 좀 약간 아기자기한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기자기한 얘기를 할 수 없게 딱 이렇게 돼서 안타까웠는데 8월 15일에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도 좀 언뜻 비쳤지만 광복 감사주일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라는 생각을 좀 해서 다른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또 워낙 그런 얘기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잘 해주시니까 네. 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오늘 망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그리고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이제 일청 같은 경우는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 본문으로 이제 리더 모임끼리 먼저 했는데 이제 리더들한테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저는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읽었던 그 방법에서의 해석 접근법보다 저번 설교도 그렇지만 약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좀 시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두 분들한테는 이제 설교 느낌이 어땠는지를 나눌 시간을 할 때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한 번 더 질문하는 동안 네. 혹시 이렇게 성서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좀 리더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 혹시 뭐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읽으시는지 아니면 안 읽으시는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지 이런 거가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읽어요, 여러분. 많이 읽고요. 근데 이 성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많이 봐야 또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보고 또 제가 공부를 약간 다른 전통을 가진 교단에서도 좀 했던 적이 있어갖고 또 그런 면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여러 개를 많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많은 것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새롭게 신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부러라도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본문들은 또 새롭게 읽을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더 찾아보기도 하고 좀 은근히 찾아보면 해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놓은 학자들의 이렇게 연구 결과물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고. 네. 제가 하는 말 다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좀 이단이나 사이비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새로 들어본 얘기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못 들어본 얘기일 뿐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댓글에 윤진영을 국회로라고 네, 아, 써보신 분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였는지, 네, 알 것 같습니다. 그 정훈 장교셨잖아요. 여러분, 정훈 장교라는 건 군대에서 그 국가관을 가르치는, 그래서 뭐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가르치셨던 분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가족 나눔지가 온라인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눔지를 잠깐 보면서 그 나눔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들이나 뭐 궁금했던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 같이 읽으면서 질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관철 질문 같은 경우는 가나안 헷 땅의 족속은 유목하는 거류 나그네 아브라함을 어떤 칭호로 부르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성서 방백.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방백으로 번역마다 좀 되어 다르죠. 있는데 네네네. 근데 번역마다 뭐 제후, 지도자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노프트 광성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사 워낙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의미도 훨씬 딱 현대적 의미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냥 설교에 소개할 때는 일부러 그냥 방백이라는 표현, 방백이 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대사로. 네. 이정원 목사님 보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대사 높은 뜻 광성교회. 네. 네? 네. 이제는 이제 한번 마이크를 좀 넘기고 싶은데요. 뭐 누굴 먼저 제가 강제하는 것 같아서 가위바 안 내면 지는 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떠셨는지 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되게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잠깐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설교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일단 너무 많았고요. 왜냐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오늘 설교 말씀이어서 감사했고, 일단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처음에 결심했었던 것은 실은 오늘 설교에서 해주신 내용을 결심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뭔가 내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처음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그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가? 그것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실은 언감생심이고 그냥 내 삶의 이 힘든 것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평안을 달라는 이 기도만 하고 있지, 그런 감히 어떤 하나님의 언어를 전달하는 역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듯한 지금의 저의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느꼈고요. 실은 그 느낀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좀 가득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설교 말씀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마음속에 지금 많은 것들을 저에게 질문을 줬던 오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네. 옆에 있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저희가 되게 불편하네요.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되게 설교하는 날은 기분 아시겠죠? 되게 불편했구나. 그날 되게 힘들었겠다. 네. 혹시 치근형제님은 어떠셨는지? 네. 네, 저도 오늘 말씀 이제 윤지영 목사님 해주신다고 이제 듣고 또 카톡으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야, 이 말씀이 뭐지? 그래가지고 네이버 찾아봤어요. 또 찾아보니까 그래도 뭐 이게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 말씀 풀어주시고 앞부분에 그 단어를 썼었어요. 뭐랄까 그 아브라함과 또 이쪽 족속 간에 아까 그 두 단어인데
협상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지?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서로의 대화인데 되게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큰 어떤 이런 이야기였는지 모르고 봤었을 때는 되게 그냥 소소한 얘기인데 두 단어였나요? 예. 네, 여러분 댓글로 먼저 내가 뭐라 써주시는 했지? 분에게 네, 선물을 나도 뭐라고 드리도록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더 방송실은 PPT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계속 네.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뭐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릿속에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걸 다 뱉으면 한 번에 다 뱉어서 나중에 할 얘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뱉는다면 말씀 다 듣고 생각해 봤어요. 아, 내 삶의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어는 뭘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가정도 있지만 직장인으로서 회사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맨 처음에 들었어요. 열정, 기대, 뭐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좀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한테 좀 더 가까운 언어로 알려주면 뭘까요? 이렇게 계속 있던 중에 아직도 이제 뭔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계속 묵상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이 시간 나누면서 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고인데 이렇게 하면 그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때 그 삶이나 그 오늘도 이제 광복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조선시대 구한말의 그 3.1 운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미에 이제 항상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정점을 찍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듣는데 너무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녹아내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랑 오버랩 되면서 사실 또 최근에 또 강행하겠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4단계가 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일상에서 이걸 녹여낼 수 있을까? 일반의 상황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리더 모임 때도 보면은 그 얘기를 저는 했어요. 교회 다니는 걸 드러내고는 있니? 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부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거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나눔이 요거만 이렇게 마주하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눔 1번 질문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현 주소를 직시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 자유롭게 나눠보아요라고 했는데 사실 떠오르는 건 다 안 좋은 관계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이런 관계는 그래도 우리가 더 강화해도 되는 관계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면 항상 리더 모임 때도 그러면 약간 우울한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아직 글렀어, 뭐 이런 얘기라서 그래도 좀 우리 좋은 얘기가 있으면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런 거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모습들은 어때요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그거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떠오르신 분 해주셔도 되고 목사님도 혹시 있으시면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를 떠오르기 전에 방금 그 메시지하고 좀 맞물려서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었던 그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언어가 굉장히 다 좋은 거예요. 만약에 뭐 광복이고 빛을 찾고 아니면 해방됐고 뭐 했고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저 언어가 다 결과론적으로 다 좋은 것만 나왔지? 근데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던 즈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그냥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그랬던 거였지만 지금 나왔었던 부분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저렇게 다 온전하고 뭔가 이제 뭐 기쁜 일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좋고 밝고 기쁜 것만으로는 비춰지는 거가 아닌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는 이제 크리스찬이 많지만 다 각자만의 이제 살 길들을 찾다 보니까 어떠한 선들이 서로의 배려들이 많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나는 계속 배려하면서 뭐 내 것을 이제 못 찾고 뺏기는 같은 감정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터진 적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이제 팀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친구들하고 있고 제가 감사하게 그 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신입 친구였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이상하게 생각과 처음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제가 너무 이제 조금 여유롭게 이제 해서 그런 건 아는데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걸 마음속에 한 3, 4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주 약간만 터치하고 기회를 준다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었었는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다른 걸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 보니까 미팅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분노를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분노의 여러 가지 당위성은 제 안에 너무 큰 거예요. 한 3주, 4주 기다렸고 뭐 했고 막 이런 거 많아졌는데 그래도 결국에 참지 못하고 잠깐 이제 룸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좋은 말로 서로 얘기하고 하지만 제 상기된 목소리와 이 무드가 전달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말을 보낼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도 올라왔던 내 의의는 이 친구가 나한테 그냥 카톡이라도 이렇게 그냥 조금 배려 있게 써주면은 좀 좋겠는데라는 또 욕심도 올라오고 그러다 결국 해결한 거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만나서 다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그때 상황에 있어서 내 의도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러고 대신에 내가 상기됐고 내 감정이 그랬었던 부분도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작게나마 이렇게 조금 풀어가고 그 상황에서 넘어왔던 것 같은데 뭐 제 삶에 있어서 너무 큰 그림으로 뭐 다가오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작은 싸움들 간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 네,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이 떨어져서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오늘 주시를 시켰거든요. 주시면 안 될까요? 먹고 회복하고 싶어서. 네. 네, 그걸 다요? 나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네. 마시면서 해도 댓글로 이런 걸 써주셨어요. 정은성님께서 무한 경쟁으로 스스로 고통받으며 비교하는 삶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가치는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도 되게 동의되는 게 그쵸. 이게 개인의 그 가치나 이런 거를 이제 너무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비교돼서 나는 비교의 하위에 있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비교 사회에서 자살률도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괜찮다. 너의 삶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개개인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좌절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리 보아즈님께서 저도 동의해요. 실패 혹은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방식이 신앙인의 면모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PPL인가요, 주씨는? PPL은 아니죠? 네. 저희 내돈내산, 내돈내산이고요. 네. 혹시 재훈님은 네. 그 방금 댓글 해주셨던 거랑도 비슷한 것도 있고 아까 처음 해주셨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네네네. 그 의견이고 제 경험인 것도 같이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대하느냐. 특히나 그것은 그 회사라는 곳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이고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대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던 게 저에게 경험이 이제 2회에 걸쳐 있었어요. 먼저 있었던 경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재호 목사님하고 했던 일과 영성 이 양육을 받았던 때이기도 하고 그때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팀원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그 양으로서 감히 제가 그들의 목자는 아니지만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와서 회사에서 이제 그들과 만났었을 때 언젠가 한번 그 만났던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와서 저에게 와서 갑자기 저를 불러내서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도 아닌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긴 했지만 불러내서 본인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갔다가 권위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고 그 잊고 살다가 우연히 어느 날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자기에게 눈물이 나왔다. 이게 본인이 어떤 현상인 거냐 저에게 묻더라고요. 일단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그 분하고 교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던 이제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영향력은 이렇게 미쳐져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반대의 경험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삶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있었던 그 해인데 그 해에는 실은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무관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은 나의 그 축복의 도취가 돼서 그러니까 나의 것만을 위해서 제가 그때 막 행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지 정말 고백컨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해 연말에 회사는 보통의 사기업들은 동료 평가라는 걸 해요. 근데 그의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나왔던 그 정성적인 것들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정말로 그들 눈에 보여진 저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실은 그해 평가를 보고 저희 팀장님도 깜짝 놀라서 저랑 면담을 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근데 진실은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요령것으로 대하는 것과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게 됐고 특히나 그것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한테 저에게 너무나 큰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아직은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이이지만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나는 어떤 나락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는 걸 좀 받게 됐던 계기여서 큰 좀 경험이었고요. 아까 그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뭐 코멘트 하시면은 네, 저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있는데요. 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계속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신학교를 다녔고 뭐요? 그거 사례 나눠주세요. 그 정문장교 체력 떨어졌는데 자격평가로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군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신앙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24시간을 보냈던 게 군대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이게 이게 군대 얘기를 하면 또 자매님들 재미없잖아요. 괴롭잖아요. 군대 얘기하면 너무 괴롭죠, 그죠? 근데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가 느껴져요. 전 사실은 제가 신학생이었다는 것도 감추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감추기 위해서 주일마다 종교 행사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네, 그런 완벽한 위장이죠. 근데 나중에 걸렸어요. 나중에 걸려갖고 인터콕 간사 출신인 친구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고 진영이 형이 빨리 주일에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저를 미워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안에서 느꼈던 건 역동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친구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내가 널 보니까 너 진짜 너무 헌신적인 친구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널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걔가 그 무슨 소리냐고 나한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런 거냐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군대에서 너무 많이 있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아까 오늘 본문에서 알았지만 히타이트인들이나 뭐 에브론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들이 정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전면을 만들고 대화를 많이 해야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 없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진지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동안.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역자라서 목사님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귀어보고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실. 좋은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역조명해주는 내가 진짜 제사장 같은 왕이구나 나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저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경험들을 아마 오히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반성을. 저는 제가 속한 모든 그룹에서 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CC. 제 친구들, 진짜로. 회사,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 그룹이 실은 더 많은데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원래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처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회사라는 곳, 또 가족,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중에 정말 예수님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꼭 그룹마다 한 명씩 다 있었고 그게 있어. 예, 정말 저를 반성하게 하는 더 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제가 처음에 크리스찬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거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느껴지는 그 당시 이미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의 그룹들이었어요. 무언가에 사로잡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웃기게도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났는데 막상 두려운 거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네, 그랬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지. 모든 상황에서 나는 분노하지 않아야 돼. 나는 화내지 않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건 사실은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세상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의 정서와 감정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과업인데 그 안에서 또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시리가 반응하네요. 하나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네. 한 가지만. 강박 가운데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하는데 실제로 제 모습을 보면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냥 헌신적으로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욕심을 배제하지 않고 했던 마음은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그렇게 표현해 줬었을 때 솔직히 되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거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욕심으로 나는 포장을 한 건데 이게 그냥 상대방엔 또 이렇게 느껴졌구나 하면은 그 이후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게 정말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모습에 합당한가?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음하고 항상 좀 이렇게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영은 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리고 음성이 잠깐씩 꺼지는데 저희 지금 그 청년마을 유튜브 채널에 그
기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때도 잠깐씩 꺼지는 상황이 또 발생한 거니까 네. 조금만 참아주시면 또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네. 주영은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세상도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도 교회가 어떤 가치를 쫓는 곳인지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기꺼이 베푸는 것, 세상의 가치의 삶을 목표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앞으로는 결단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나눔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나누는 거에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을까인데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고민할 때 이제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 날이니까 좀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언어이다, 뭐 아니면 행동이다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 한번 정은성님이 이렇게 먼저 쓰셨는데 적용으로 이렇게 벌써 이미 다 알고 미리 댓글을 써주시는 역시 네, 훌륭합니다. 적응으로 음식 배달, 택배와 같이 정말로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에게 배달비만으로 가치를 두지 않고 더 가치 있는 냉수 한 대접, 음료수 한 컵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다니는 게 적혀 있다면 뭐 그건 상관없지만 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이런 부분도 있네요. 또 혹시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구체적인 거를 좀 나눠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실제 삶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딱 들었던 생각은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셉이 뭐 이러이런 고민 고난 끝에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그에게 꿈 해몽을 했던 이들을 위해 그 꿈 해몽을 해주고 이제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기도를 한다거나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뭐 비단 지금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실은 회사 생활하면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회사를 다녀왔고 앞으로 또 다닐 텐데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결국에는 똑같이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 그거에 의한 어떤 연봉 인상을 내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옆에 친구 예를 들면 같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나는 정말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지금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언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뭐 생각나신 거 있으시면 네.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었고 지난 주에는 이제 창립 17주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항상 드는데 여러 상황 앞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에는 저는 이게 자신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제 이기적인 마음과 저의 의로 인해서 시작되는 생각과 행동의 끝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넘어서 어떻게 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 요셉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항상 보면은 결과나 목적주의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그 소리가 많은데 그 말씀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게 뭔지 묵상하다 보니까 작은 일들, 아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마주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뒤에 가서 나 하나님 당신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가
사실 되게 그 과정으로 봤을 때 떳떳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을 뭐 노력을 한다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마무리하시면 될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청년분들이 있어서 이 목회자가 이렇게 이상한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좀 유치한 건데 이게 되게 부끄럽네요. 생각한 거 두 분이 너무 새 걸 얘기해가지고 저는 사실 인사를 좀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지역 같이 사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같이 인사하는 걸 생각했는데 떠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사실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출산돼서 같이 동네를 다니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쳐도 남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아이가 있으면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어머 애기네 하면서 시작되다 보면 민망해서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하고 네 말고 몇 살이야 애한테 물어대지 빙의해서 3살이에요 뭐 이러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물꼬가 좀 터져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이제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만 있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가 뭐가 있을 때 할 때는 같이 사는 그 주변 사람들인데 지역사회. 네, 이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상황에 계시고 뭐 어디 사시고 뭐 지금 뭐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지 아닌지 이런 걸 전혀 관심을 가지려면 인사를 먼저 하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를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치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사를 좀 잘하고 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요즘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면서 그 관계를 넓혀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이제 은성님이 이렇게 또 재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선영님 같은 경우도 버스 기사 하시는 분에게 인사하는 거가 요즘 더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네 그 감사함을 너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좀 하는 것도 일상에서 그것을 번역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저는 그냥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되게 추동했던 여러 가지 동기들 중에 또 하나가 이번 양육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양육이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미리 뭐 원하는 걸 물었었고 공교롭게 제가 언제나 성서 관련한 이제 과정을 개설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성서랑 상관없는 자본주의반이랑 생태묵상반을 이제 개설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한테 너무 깊은 경험이었고 행복한 경험이었고 실제로 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었지만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게 생태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기후붕괴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저는 오늘날 되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치의 일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불평등을 격감시킬 수 있는 길, 사회적 경제에 투신하는 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참여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반어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양육의 시간들이었어서 그래서 또 약간 설교도 이런 식으로 풀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적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건 기후붕괴에 마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일반 언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예 전체 오늘 이제 모임을 마칠 건데 마지막 총평으로 해주시고 이 내용이 너무 무거운 내용, 사실은 되게 무거운 내용이고 말씀도 생경한 말씀이셨어서 다들 그랬을 텐데 어찌됐든 그래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포인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세상은 본문에서 풀어준 것처럼 히타이트인들이나 에브론처럼 마냥 착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대화가 안 통하는 약탈적이고 막 그런 대상이었을 때도 우리가 그냥 계속 아브라함처럼 굽히고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본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여론이 만나는 세상은 그런 약탈적 세상, 폭압적 세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양상을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의 형태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악의 근원에 있고 약탈되고 폭압적인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저항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히트인들과 에브론을 만나면 대화하시고 싸워야 되는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정당한 군사가 되셔서 또 싸우고 연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추가로 설교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ASM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은성님이 마지막에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회사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런 것처럼 그 각 삶에서 당연하게 만나는 사람들, 당연하게 마주치는 문제들, 당연하게 넘어갔던 것들을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한 주간 그런 걸 실천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는 청년마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ASMR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날 때도 음악 안 틀어줘요? 끝날 때도 음악 틀어.